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어떠하실까요? 부모들이 말 안 듣는 어리석은 자녀들에게 자업자득이다, 고생해도 싸다고 냉정하게 말하면서도 실제 마음속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에 진노만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근심하시며 그들을 구원할 새로운 사사를 찾으시는 분이신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근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사 돌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사기 10장 1절에서 2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돌라와 그의 아버지 부하는 이사갈 지파 사람으로 이사갈의 두 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갈릴리 남단의 작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약한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럽기만 하면 가문의 크기나 세력과 관계없이 지도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공평무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돌라의 집안은 대대로 용사들을 배출했습니다. 돌라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화스럽게 다스렸습니다. 돌라 시대는 전쟁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나요? 사사기 10장 1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사사로 봉사했던 기간 중에는 큰 전쟁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평화스러운 시대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라는 전쟁 영웅보다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됩니다. 돌라는 아비멜렉 시대의 폭정이 남긴 상처와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도자가 할 일이고 진정한 구원이었습니다. 전쟁이 난 후에 승리하는 것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적으로 치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7대 사사인 야일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의 행적은 어떠했나요?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야일은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 땅을 총칭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길르앗은 야복강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반씩 나누어져 있었는데 남쪽 절반에는 갓 지파가 정착했으며 북쪽 절반 지역은 므낫세 지파의 소유였습니다. 야일은 22년 동안이나 사사로 봉사했지만 전쟁의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돌라 시대처럼 야일 시대도 평화스러웠을 것입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30나귀를 탔고 성읍 30개를 소유했다는 기록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당시 사사들은 상당한 부와 권력을 소유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가나안의 신들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신들은 어떤 신들이었나요? 사사기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바알은 가나안의 주신으로 농사와 가축과 인간의 다산을 조절한다고 믿었습니다. 바알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바알 시돈이나 바알 보올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세라 여신은 가나안의 여신으로 구약에 39번 나오며 바알과 짝이 되어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에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 도합 850인의 우상숭배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스타롯은 성경에 시돈 사람의 신으로 나와 있으며 풍요와 추수의 여신이었습니다.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의 최고 신이었습니다. 그모스는 모압인의 신으로서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 혹은 모압 사람의 그모스라고 불리웁니다. 몰록은 혹은 몰렉이라고 불려졌는데 암몬 자손들의 가정한 신으로 그 잔인한 의식 때문에 여러 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몰렉 숭배는 특별히 어린아이를 바쳤으며 불에 타 죽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곰도 역시 암몬 사람들의 민족신으로 몰렉과 동일한 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신을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블레셋과 암몬은 각각 어디에 위치한 민족들이며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얼마 동안이나 억압을 당했나요? 사사기 10장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18년 동안이나 그들은 억압을 당했고 요단강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항상 무엇이 따랐나요? 사사기 10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압제한 민족들의 이름을 열거하신 후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택한 신들에게 빌어서 환난에서 구원을 받아보라고 제안하십니다. 통렬한 고발이며 책망이고 단호하면서도 당연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심판에는 항상 하나님의 근심이 있습니다. 완전히 버리셨으면 왜 근심하시겠습니까? 부모들이 말 안 듣는 어리석은 자녀들에게 자업자득이다, 고생해도 싸다고 냉정하게 말하면서도 마음속은 온통 연민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다고 해서 반역한 백성들을 무조건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으려면 먼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사기 10장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후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참된 회개의 증거로 즉시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깨우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을 도우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참된 회개와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결심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볼라와 야일이 사사로 봉사했던 기간 중에는 큰 전쟁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평화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돌라는 아비멜렉 시대의 폭정이 남긴 상처와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둘째, 암몬은 요단강 동편 길르앗 지방에 살고 있는 지파들을 18년이나 억압했고 요단강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도 괴롭혔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에 진노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근심하시며 그들을 구원할 새로운 사사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